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11장, 지난주에는 단기 선교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건축과 인류의 분산, 이제 아브라함까지 등장하는 어, 그런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시대적 상황과 계율을 말하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거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성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빚내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빚내려는. 이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명예와 안일만을 추구해가는 현대인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고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땅에 충만하는 게 자꾸 퍼져라 하는 거, 퍼져라. 근데 그것에 반기를 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간섭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은 그날이 길지 못하다.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날이 길지 못하다. 한편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향하여 당신이 계획하시 건설하신 한 나라,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 한 가정을 조심스럽게 준비하시는데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뭐 오늘 이 전체가 내용이요. 그 뒤에도 이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기도 합니다. 홍수 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인간 생명의 급격한 단축. 인간 생명의 급격한 단축. 생명의 급격히 줄어요. 연수가 자꾸 주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 죽음의 확실성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임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또한 경건한 후손의 분리다.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경건한 후손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약속의 구체화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축복받은 백성이 되며 이것은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암시다. 구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오직 하나의 언어만이 존재했다. 이 인간의 언어는 인간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동물들의 단순한 언어와 인간 언어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진화론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고, 진화가 되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됐고 동물들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한편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노아의 후손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시날 평지. 시날의 뜻은 두 강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의 지역인 바벨론. 요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의 지역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동방으로 옮겼다는 말은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가 머문
아라산으로부터 바벨론 쪽으로 나갔다 하는 것이죠. 대단히 비옥하고 고대 인류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유격적인 생활과 헛된 종교의 망상에 빠져버렸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비옥하고 문화가 찬란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서로 말하되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라는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이웃들과 의견을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끼리의 중지만으로 일을 결정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조상들의 사건을 벌써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같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본성에 나오는 교만과 술책만을 일삼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자체가 죄고 결국은 악한 본성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되고 맙니다. 신할 평지에 거하던 노아 후손들이 성과 대를 쌓기 위해 사용했던 것은 무엇인가? 벽돌과 역청이었다. 이 벽돌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 지역에 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죠. 그 당시 벽돌은 주로 햇빛에 건조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벽돌을 만들 때. 이제 그들이 불로 벽돌을 굽는 공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문명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벽돌의 이음새는 뭘로 메꿨나? 역청을 메꿨는데 바벨론이나 사해 근처 지하에서 얻을 수 있는 탄화수소 화물이었다고 그래요. 70인역에서는 아스팔트로 표기가 됩니다. 그들이 좋은 천연 자연과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하여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인간 최대의 교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허락하신 이성과 모든 피조의 세계를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이익에만 사용하려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성과대를 높이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 여기서 성은 도시를 의미하고 대는 탑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제일의 목적은 명예심이었다. 이기심에서 출발한 명예욕은 결국 파멸의 원인이 되고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어진다. 이 명예욕이 참 조심스럽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은 땅에 널리 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 여러 민족으로 나누게 하시고 각자의 영역 내에서 자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각 개체들의 자주권을 억압하게 될 우주적 통일제국의 형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분명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죄이다. 이처럼 그릇된 명예심과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된다.
여호와께서 신할 평지에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들이 성과대를 쌓는 것을 보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쌓아놓은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만한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내방은 곧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안식을 뜻한다. 하나님의 오십은 사실 심판받을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온잡하게 한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대변해주는 탑쌓기를 그치게 하려고, 결국 언어대로 인간이 흩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류가 지구상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언어의 혼란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다. 그들의 언어의 소통을 막으시고 그들이 계획했던 탑 쌓는 일을 자연히 중단하도록 만드셨고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의 명예를 탐하는 것은 멸망의 원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그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단합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거부하는 죄악임을 알 수 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명의 족장 이름과 그 이름의 뜻과 나이를 밝혔다. 셈으로 시작되죠.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홀, 데라, 성경에 우리가 들었던 아브라함을 표현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데라가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데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또 하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장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위치 때문이다.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한 것을 보면 나홀이 하란보다 어렸음이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아브라함은 32절과 12장 4절을 기준으로 볼 때 데라가 130세 때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며 그가 맏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진다. 한편 본장의 족보에는 맏아들 또는 중요한 아들들의 이름만을 열거하여 상하 연계를 나타내는데 그쳤으나 데라에 이르러서는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열거됩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세 아들의 우선이 서로 결혼하면서 시브리 민족의 시절을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의 당시 상황을 말하라. 바그다드 남동쪽의 비옥한 땅으로 아브라함 당시에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 부와 이방 종교의 집결지였다. 아브라함 시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아브라함은 나의 공주라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복 동생인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친 결혼은 비교적 고대는 지리적, 문화적 여건상 불가피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는 다른 것과는 좀 어려웠다는 거죠. 혈통 우월주의에 입각한 종족 보존의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족장 시대에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전수와 관련돼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계속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이미 그럴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가정의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근친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옛날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또 종족을 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였지만 그 이후에는 그럴 필요까지 없어서 그래서 근친 결혼을 금지시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 했는가? 고향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나 도중에 하란에 거하고 맙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우르에서 출발했다. 더욱이 데라가 가고자 하더니 라는 말은 데라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의 이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심 없는 순종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데라는 분명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준하여 본다면 이 같은 사건은 당연히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바꿔놓으신 하나님, 바꿔놓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최후를 맞이했는가? 데라는 나이가 많아 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하란에서 잠시 지체했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갈 용기가 안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란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상업도시였다. 우르와 마찬가지로 하란도 셈족 사이에 성행한 달신을 섬겼던 곳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비록 문명은 발달했으나 이방 종교에 빠진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 미지의 땅인 가나안에서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이런 목적 아래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의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누가요? 데라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또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